여러분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좋은 날입니다. 올 한 주간 첫 번째 월요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찬송과 함께 부르시고 말씀으로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주간의 첫날을 맞이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묵묵하게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소란스럽지 않게 겸손히 묵상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진심을 다해서 묵상하고 또 우리로 작게나마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새벽에 말씀을 읽으니까 좋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를 포함해가지고 한 달에 예배를 한 40번 정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주일날 예배 막 3번, 4번씩 드리고. 근데 이 사순절 기간에 잠시 그때 느낌을 좀 되찾았습니다. 제가 이제 평일날 새벽 예배를 안 하고 이 사순절 기간에만 나누니까 원래는 한인 성도님들만 하고 있는데 미국 성도님들도 이렇게 묵상을 같이 보내면서 이거를 약간은 좀 결이 다를 수 있거든요. 메시지 전하는 게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르게. 그래서 이제 굳이 그거를 따로 떼어서 생각해 본다면 제가 한 달에 한 70회 넘게 설교를 준비하더라고요. 어떤 디보션과 그때 생각이 잠깐 났어요. 아, 내가 그랬었던 적이 있었구나. 미국 목사님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원래 사실 인생이라는 것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인간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면 그럼 우리의 마음이 좀 나아집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은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고 생각해 준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착각을 주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인간이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경험을 완벽하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 설명된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일지도 모르겠고 그것이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를 아는 분이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걸지도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 인간이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우리는 주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예루살렘에서 큰 소동이 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큰 소동이 나고 큰 소리가 나고
힘이 있죠. 사람들이 모이고 그냥 막 사람들이 그냥 막 "무슨 일이냐?" 하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막 그럴 때 사람들이 막 몰리고 막 그러면 그거 자체가 힘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여러분 막 한 100 명, 200 명, 300 명씩 모여 보세요. 1000 명씩 모여 보세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굉장한 힘이 있어요. 목사의 그냥 목뒤가 그냥 뻣뻣해집니다. 세상에 그 어떤 권력자가 부럽지 않을 정도의 느낌을 갖지 않을까. 전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상상만 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 42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 본 적이 없거든요. 이사야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이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서 제 머릿속에만 담아 놓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고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묵상 포인트는요. 침묵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입니다. 그 하나님은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틀리지도 아니하시고 조용히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하나님입니다. 군마를 타고 호령하는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어 이런 정복자가 아니라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에 전달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겸손하고 조용하신 분이 저렇게 힘없는 양반 십자가에 못 박자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보면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패배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침묵하시고 순종하고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낯선 방식으로 얼마나 낯서냐 그래가지고 정치인들이 막 징기스칸보다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참된 평화를 이 땅에 드러내셨어요. 오늘 2절 말씀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거 끊을 수가 없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4절 말씀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상한 갈대를 두 번째 우리 묵상 주제이긴 합니다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다정함. 저는 아주 튼튼한 나무도 막 그냥 톱으로 잘라가지고 교회 사택 앞에 있는 나무들 이렇게 쓱쓱쓱 정리해가지고 전선으로 연결되는 부분들 싹 다 자르고 전선과 상관없는 부분도 그냥 싹 다 잘라버리는 저 같은 사람. 상하지 않은 갈대도 꺾는 게 인간인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 왕.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 말이죠. 세상은 쓸모없는 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오신 이 우리에게는 낯선 이 왕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꺾이고 호흡곤란으로 죽음 앞에 직면한 연약한 인생들, 특별히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존재들을 붙잡아 주세요. 그분은 우리가 원하는 수사, 전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다정한 구원자, 그 예수님이 이 고난의 길에 서 계십니다.
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빛을 보게 되죠. 세 번째 우리 묵상 주제인데, 우리를 이 빛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탄생이 돼요. 우리가 생각했었던 기존의 습관들, 선입견들, 그리고 세계관들이 새롭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포로된 자들을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눈먼 자들을 자유케 하시죠.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갇힌 자를 이끌어내신. 어디에 갇혔습니까? 설령 죽음에 갇혀 있을지라도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제한된 생각과 한계를 새로운 창조로 이끌어 가시는 빛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낯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어두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설교의 연장선에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유형의 예수님을 상상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의 욕망에 투영된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려고 처절하게 애쓰고 수고하시는, 묵묵하고 낮은 자리로 가시는 겸손한 예수님을, 평화의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까? 세상은 이런 사람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세상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쉽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안 쉬워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조용히 다가오신 주님처럼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도 꺾지 않고 끄지 않으시는 그 낯선 은총을, 여러분 1년 내내 살라는 말 안 할게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상한 갈대 같은 상황. 그런데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불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조차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오늘 하루 평화를 수호하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새롭게 창조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